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또 얼만큼 누리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알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바울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목회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어떠한지 알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것이 신앙의 부유함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퀄리티가 남다른 디테일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 성도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이름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그 성도님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중요한 기도를 날마다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감히 생각해 보건대 인생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을 채워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들을 채워가는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과의 경험 그 안에 주신 그 은혜들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닐까요? 돈도 가져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채워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각각 저마다 주신 달란트나 재물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권한과 지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은 인생이든 1달란트를 받은 인생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채워갈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삶을 풍성히 채워가는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의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과 삶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계시가 되어 있고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그럼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칭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왜 본래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피조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정의하거나 묘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름이 있기 전에 그분은 존재로 먼저 계셨습니다.
이름으로 그 존재를 다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면면들, 측면들을 계시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의 면만큼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지성이나 철학적 사유로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70가지 이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학자들은 이 70가지 이름이 많다 보니까 10가지 정도의 이름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들을 규명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로헤, 처호바트, 엘yon, 에세레헤, 아도나이, 야, 여호와, 샤다이 이런 10가지의 이름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들을 정의하지만 그러나 선지서 같은 데를 보면 그 이름들 뒤에 형용사나 동사들로 수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70개 이상으로 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풍성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풍성하게 계시된 성경을 읽고 또 여러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성경 안에서 특히 종종 사건과 이야기들 속에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들, 그 어떠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언제 나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결국에는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려진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이 선포가 되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권자요 승리의 원천임을 아는 은혜를 그들은 누리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호와 니시는 언제 경험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성경에만 쓰여진 그 이름이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에 있어서 여호와 니시는 언제 경험됩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니시로 계셨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언제 알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 삶의 상황에서 그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그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게 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그 이름이 흐릿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언젠가 그 이름이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왔고 그 어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지 그 지식의 양을 쉽게 측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울로 쉽게 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저마다 그 이름들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예친과 우리 교회 모임 안에 있는 풍성한 사귐의 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여져서 진실되고 깊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스스로 알고 계신 만큼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스스로 아는 만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을 다 알고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일 뿐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이름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계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들을 알고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더욱더 깊어져 갈 것이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붙들면서 그 이름을 체험하며 누리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 이름으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름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름이 특별하냐면요. 엘샤다이 이름만이 아브라함에게 생전에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들 무엇이었을까요? 엘샤다이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을까요? 4가지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성경에 4가지 정도로 불렸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일 텐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은 엘입니다. 거기에 복수형이 붙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 보통 명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창조와 자연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복수로 일하며 우리라는 표현을 또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단은 이 말씀을 이제 바라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그런데 언어적으로는 이 복수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무제한의 크기를 지시하는 수량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충만을 보여주는 강조의 복수로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분으로서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은 온 세상과 관련하여 절대적 주권을 묘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하냐? 엘yon,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이 이름을 들고 아브라함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살레명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엘론입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시냐?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높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으로 나온 멜기세덱을 인정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언약 사건 이후에 모세 오경을 썼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썼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썼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오기 전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이름의 이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은 음은 가르쳐 줬지만 의미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흐의 예셰르 예흐에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의 뜻,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최고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도나이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여호와여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서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주인 되심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장 이전에 아브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 엘yon, 초월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의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된 걸까요? 누군가는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스스로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조상이자 노아의 후손인 셈, 하나님의 계보가 셈의 계보로부터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인 셈족 중에 하나님의 자손들로 바톤을 이어받은 자들에게서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들이 바로 이러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엘 엘yon,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이 이름들이 조상적부터 물려온 그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잘 믿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구체적인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상들에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부르게 되며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들을 알고 누리기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이 순탄했을까요? 성경을 12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한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치저 아비집인 하나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른 것까지는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모습들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에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들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뼈저리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경험들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조상적부터 온 이름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스스로 알려고 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이름들이 아니라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계시하여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이름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경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누리게 되고 감탄하며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약과 신약의 제자들의 하나님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 삶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결론적으로는 좌절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좋을 때가 있고요, 안 좋을 때가 있고 쉽게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는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풀립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하여간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의 신앙의 영적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들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삶.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실제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나은 오늘로, 내일로 크신 주님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특별한 이름이 소개가 되면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엘샤다이는 신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주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특별한 계시의 이름은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적의 강력함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모든 반대를 이기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엘로힘이 창조와 자연의 하나님인 반면 엘샤다이는 그 자연의 모든 힘들을 복종시켜 은혜의 사역에 사용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위로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무적의 능력으로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보증의 이름으로 엘샤다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후로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때마다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과 수많은 성경의 기적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 읽지 않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은 때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 특별하고도 은혜가 충만한 관계를 가지셔서 당신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당신의 뜻을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까? 엘샤다이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능력과 무적의 강력함으로 모든 반대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다고 해서 팽개쳐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삶을 평생토록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현재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 계십니까? 어떤 느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리라 예상이 되십니까? 무엇이든 간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능력으로 자신의 뜻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별명짓고 싶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17장에 이제 풍성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언약의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제 부르십니다. 열국의 아비로 이제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뿌리와 조상이 되는 그런 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언약의 표징이죠. 구원받은 징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아내 사레 이름을 사라로 부르게 하십니다. 열국의 어미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열국의 어미로 이어가십니까?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아주게 하신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어가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89세입니다. 10살 차이가 납니다. 90세입니다. 90세. 죄송 90세. 89세가 맞죠. 네, 90세에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이 16절에 보시면 사례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놀랍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능히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임을 증거해내신 것이죠. 드러내신 것이죠. 이미 그 사건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샤다이 하나님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특히 90세인 사레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엎드려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근거리죠.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고. 사레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번 지금까지 여성들이 낳은 가장 최고령이 언젠가 한번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 사례가 90세에 나왔는데, 그랬더니 제가 또 이제 GPT, 요즘 GPT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탁탁탁 해서 해보니까 자연 임신으로 출산한 최고령이 올해 나왔습니다. 66세. 독일 베르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관 나기로는 몇 세일 것 같으세요? 인도 여성분이었는데 73세였습니다. 73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학 기술에 의존해서 낳은 자녀가 73세 최고령인데 3,800년 전에 사례가 90세였습니다. 임신한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었던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엘사다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네 언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2절과 4절을 7절과 보시면 내 언약이다. 이 언약은 너와 맺은 언약이지만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선언하시면서요. 7절에 또 보시면 이 언약에 대해 어떤 언약이냐 성질을 정하시냐면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순간의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냥 간단한 어떤 처리를 위해
단기 계약 서류 작성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서로 조건을 체결하며 너 지키면 나 지키면 이 조건이 성립된다. 지금 이런 언약을 맺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초월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여호와신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당신의 백성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언제서부터 흘러왔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이 있어 모든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작정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이 영원하신 언약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요, 이 언약이 시작될 수도 없고 상상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긍휼의 언약이자 은혜의 언약이자 사랑의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여러분 종점이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죠? 언약의 끝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이어지는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작정으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지금 아브라함을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지금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누구를 상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상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인하실 때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어떤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야겠습니까? 대충 아무 이름으로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정도 돼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은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복종시키시는 그리고 그 증거로 어떤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도록 주님께서 친히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언약을 이끌어가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아브라함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후손들이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언약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 이 은혜 언약에 우리가 동참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 일말의 여지라도 조금 있었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사람의 성패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망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능히 하나님의 언약을 능히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 나타나고 17장에서도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고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의 정황에 끼워 맞추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당사자인 주님을 붙들도록 주님은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오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성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그 엘차다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샤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 웃음의 해악이 오늘 우리 삶의 해악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이것만 나누고 말씀 맺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해할 수 없어 속으로 비웃습니다. 여기서 웃었다는 건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삭이라 부르셨습니다. 그가 웃다. 웃음으로 이름을 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재치 있게 되받아 치시면서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도 안 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웃음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미천한 제 경험상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웃음이 나날이 늘어가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함없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웃음이 진정한 웃음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웃으시고 우리도 진정으로 웃게 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주님 안에 복된 여정인 것이죠.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 요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근데 시간 관계상 나누긴 어렵지만 저도 좀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주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은 뇌출혈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질병에서 그것이 의심되어 제가 이제 MRI 기계로 머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꼼짝 못하고 1시간 동안 그 밀폐된 공간에서 검사를 이렇게 받는데 이제 폐쇄공포증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묻나 했더니 진짜 그 안에 들어가니 너무 좁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1, 2분 무섭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랬습니다. 사람은 연약해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고 계십니까? 돈을 믿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비웃음이 웃음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은혜가 나날이 늘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